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시작인 1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2장 앞쪽에 위치한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한 구절만 더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1장에서도 구원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인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바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본문에서 자비하심은 헬라어로 톤 오이크티로몬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자비의 풍성함과 위대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와 처절한 불행 가운데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가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면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있거나 출타 중에 있다면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드리거나 여행 중에 온라인 예배라도 꼭 드려야 합니다. 근무 상황이거나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날 저녁이라도 그날 밤에라도 그것도 안 되면 다음날 아침이라도 교회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과 훈련으로 분명하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는 사정이 안 되고 또 그 다음 주는 이래저래 여러 일들이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형편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졸업했고 또 진급하여 한 걸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족들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진급하는 지체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라는 그 일을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거리로 나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주요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구조의 일터와 직장이라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쉴 수 있는 직장이라면 피곤함과 이유를 뛰어넘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정말 도저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 있는 사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그 시간에 못 드린다면 그 시간이 지나서라도 꼭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도 인생이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부터도 이 세상적인 성공관에서 좀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점차 자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자녀와 가족의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잠시 다닌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결국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체험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체험이 없으면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고 교회에 잠시 출석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2년의 시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예배의 시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잠을 자고 있고, 쇼핑을 하고 있고, 등산이나 낚시를 가서 있고, 게임을 하고 있고, 취미를 즐기고 있고, 골프를 치고 있고, 바닷가에 놀러 가 있고, TV나 인터넷 영상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 이분이 이제 타이틀이 많은 분이에요. 한국정신분석학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과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2011년도에 크리스찬 CEO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아들이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머님을 유럽으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님을 공항에서 모시고,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님을 공항에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좋은 거 많이 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을까요? 그래, 야,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은 아들을 당황시키고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본 것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 어머니, 돈을 몇백만 원이나 들여서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는데 여행 코스에 있는 에펠탑도 보시고 유럽 음식도 드시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그런 거 본 것도 없고 나는 깃대밖에 본 거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여행팀이 할머님들로 구성된 유럽 여행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분이 한국에 출발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시고 내가 이거 유럽 여행을 다녀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잘 이렇게 다녀와야 되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출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공항에서 출발 전에 할머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님들, 이 시간 이후로 어디를 가시든지 이 여행사 깃발만 보셔야 합니다. 이 깃발 놓치면 집에 못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깃대 여행사 깃발 놓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 보러 갔을 때도 가이드가 들고 있는 여행사 깃발만 쳐다보시고
유럽에 음식점을 갔을 때에도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여행사 깃발 쳐다보시고 그렇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무석 박사가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박사기 때, 의사기 때, 교수기 때, 명예기 때, 막 기때만 쫓아다니다가 정작 자기 아이들하고는 한 번도 놀아주지 못한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깃대, 깃발 바라보고 쫓아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혹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권고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우울함을 온전히 다 아시는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저마다 마주하며 아파하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들,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네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참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절망되는 일들도 있고 복잡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실 여기까지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볼 때마다 그의 연약함, 그의 허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불행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찾으신다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시선을 멈추어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주체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연약하고 추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의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예배 순서의 가장 마지막이 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삶의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악에 물든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씻겨진 몸, 그 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번에 진급하고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 1부 예배도 참석하셨고 또 2부 예배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 시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이 맞는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목에 힘을 주고 산다고 해도,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을 자랑할 일이 많다고 해도, 아니 다른 것 어떤 자랑할 일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13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정확한 기록이나 어떤 근거 레코드 없이
140살 가까이 살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몇 분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려도 우리의 인간의 연수는 현재 140살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반드시 그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 번뿐인 기회 가운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본래 타락한 세대를 뜻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영원한 세계와는 완전하게 대조되는, 마침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일시적인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순응하다, 자신을 비슷하게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에 대한 긴장을 점차 누그러뜨리고 죄악 세상에 순응해 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들을 차츰 세속에 물들도록 집요하게 온갖 유혹과 덫을 놓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과 친화하려 하고 세속의 것들에 익숙해져 가고 무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묵자억이라고 하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한자로 보면 가까울 근, 먹묵, 놈자, 거물흙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뜻이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초월해서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영향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안전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안전거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계로 나온 것이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1년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로 나는 사고가 2만 건에 이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세상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2절 말씀의 시작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 우리를 위협으로 끌고 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세상과는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안전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73편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고 문이 닫혀 있다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날마다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푸세스라는 단어인데 강한 명령형입니다. 변화하라, 바꾸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 그 사건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 장면을 묘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코로나 시절 또 오미크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이제 몇천 명 할 때는 와닿았는데 4만 명, 6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크게 오히려 더 와닿지가 않는 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도 여전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참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도키마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도키마조는 이 단어는 원래 금강석을 재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취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키마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들이 졸업 진급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명단을 지금 쭉 불러드릴 텐데 이 명단 기억하시고 주보에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지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지우 학생, 김정호 청년, 이건호 청년, 이신광 청년, 임수민 청년, 장은겸 청년, 정서윤 청년, 윤재현 청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가 더욱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